번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22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에 보면 나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17절에는 귀가 지혜 있는 자의 말이고 마음이 지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귀가 지식의 말씀이고 훈계가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X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X자로. 17절에는 귀를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데 써라 이랬고요. 마음은 지식에 두라 이랬거든요. 17절에는. 근데 오늘 23장 12절에는 이걸 바꿔서 지혜 있는 자의 말, 즉 훈계에 아까는 뭐였어요? 귀였죠. 이번에는 마음, 착, 심, 부착하다. 마음심, 마음에 붙이라 말이에요. 한자 표현이라서 좀 헷갈리죠. 착심하며 우리가 뭘 붙인다 그러죠. 그죠? 도착, 부착할 때 착자예요. 착, 딱 분다고. 심, 마음에 붙여라. 자, 22장 17절에는 지식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지혜자의 말은 귀에 두라. 이랬는데 23장 12절은 말을 아까는 귀에 두라 그랬죠. 23장 12절은 마음에 두라. 그래서 착심, 말을 마음에 붙여라. 그 다음에 아까는 지식을 마음에 두라 하는데 이번에는 지식을 귀에 두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인데요. 본래 지혜자의 말도 귀로 듣고 마음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귀에 담고 마음에 붙여두는 거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다. 맞죠? X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게 돼 있어요. 자, 다시요. 22장 17절하고 23장 12절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자의 말, 바꾸면 훈계를 하나는 귀에 두라고 하나는 마음에 붙이라 그랬어요. 또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귀에도 담으라. 이렇게 두 번씩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읽을 때 또 이렇게 읽고 말로 낭독하면 듣잖아요.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또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됐던 선생이 됐던 아버지가 됐던 가르쳐 줄 때 그 말을 귀 등으로 튕겨내지 말고 귀 안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성경,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이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설교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내가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죠. 세 번째는 말씀 자신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육신이 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을 풀어 가르칠 때 설교된 말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말씀의 형태라고 옛적에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훈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배우고 아는 앞선 사람이
자기보다 어리거나 뒤에 오는 자에게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또 선지자들이 그것은 아니다, 회개한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이걸 훈계라 그럽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이 잠언과 전도서 말씀처럼 이걸 훈계라 그럽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라? 귀로 듣고 마음에 딱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씀인가요? 신명기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여. 근데 이 마음이 비어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씀이. 또 어떻게 했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누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을 때 역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마음에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뭔가에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기울이면 망합니다.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악한 친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다고요. 귀는요,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무 데나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되고요. 어쩔 때 이게 닫혀야 됩니다. 그리고 열려 있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럴 때는 열려 있어야 그게 가장 바른 겁니다. 이 뱀이 와가지고 꿰니까 하와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 이렇게 가더니 죽을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준 거예요. 22장 17절에 말씀해 놓고 불과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 앞뒤를 바꿔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양자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2장과 23장의 종합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할 때 결과를 18절로 22장 18절로 가르쳐 주셨어요. 22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22장 17절의 결론이 18절이잖아요. 그런데 22장 17절이 사실상 오늘 23장 12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3장 12절의 결론도 22장 18절에 있는 겁니다. 그죠? 22장 17절하고 23장 12절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22장 18절이 17절의 결론이고 동시에 23장 12절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너에게 즐거움이 있을 거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훈계를 현명한 자의 그 지혜의 말을 담아두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우리 번역은 잘못됐다고 제가 22장 17절 18절 설교할 때 가르쳐 드렸어요. 22장 18절을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며 아름다우니라 그랬는데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앞서 설교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래는 어떻게 했냐? 요 지혜의 말과 지식을 마음에 두면 너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치아가 제자리에 딱딱딱 배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귀한 지식들이 우리 입술에 자기 자리를 잡고 입을 열면 이 지식이 하나님께 드린 그 훈계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즉 우리가 23장 12절에 훈계를 착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마음에 붙여놓으면 우리 마음에 희한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불쾌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들은 말씀 때문에 즐거울 일이 생기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때로 참 지루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그 지식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자리를 잡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지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해놓고 그 뒤에 그런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말을 해줘야 한다. 이 이야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보세요. 부른다. 입술에 할 말이 담아져 있죠. 그죠? 아까 결론이 뭐라 했어요? 내 입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그 지식의 말씀이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르게 말이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냐 했더니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고 어찌 입술에 담으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술에 담아져야 주야 부른다는 겁니다. 그죠? 환난 날에 어느 때라도 주야 부르는 자가 구원하는데 입술에 있어야 할 말이 있는 자가 구원 얻는데 이 단계 어떻게 되냐? 주야를 부르는 자는 먼저 믿은 자라는 거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거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해주는 게 뭐예요? 훈계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해준 자가 있을 때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이게 귀로 듣고 마음에 둘 때 아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나오고 결국 입술로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듣고 귀를 열고 마음에 붙이기를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잘 듣고 귀에 두고 마음에 담아두기를. 그러나 내가 이제 전해줘야 될 자리가 된다. 그렇다면 나의 이 한 말로 인하여 그가 듣고 믿고 고백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훈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입술에 그 바르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자리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즉 내가 먼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재판정에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입술에 예수님 이야기가 얼마나 바르게 담아져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